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7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 왕이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월 11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빼빼로 데이라고 하죠. 다 알고 계시죠? 발렌타인, 화이트데이, 삼삼데이, 삼겹살데이, 빼빼로데이 여러 가지 날이 많아서 이 날마다 의미를 부여하고 지켜가는 것이 버거울 지경입니다. 사실 많은 상술로 인해서 만들어진 날이지만 그래서인지 이 날에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좀 정이 없는 것 같고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는 어떻게든 이 날을 의미 부여하면서 뭔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도 어제 그 마음이 있어서 마트에 가서 빼빼로를 4개 사서 저희 가족에게 하나씩 제가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마음으로 여러분에게도 제가 빼빼로를 1개씩 준비했습니다. 나갈 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제 마음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날을 만들고 그 날에 의미 부여를 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는 성경이 정해준 하나님 우리에게 정하신 절기들 특별한 날들이 있습니다. 이 절기를 잘 지키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가게 되는 것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그 절기 그 날의 중요함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두 분의 집사님께서 미리 이렇게 장식을 해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추수감사절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추수감사절은 지나온 모든 시간 속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이 감사를 시작으로 또다시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전반기에 성찬식과 성례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성찬식을 하려고 하고 또한 성례식을 학습, 입교, 세례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날을 기억하시고 먼저 마음과 또한 기도로 준비하셔서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더욱더 특별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의 불순종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길갈에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침공하였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이스라엘에 있는 군대 3천 명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본문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의 군대의 숫자는 전차만 3만 대, 기마병은 6천 명, 그리고 일반 사병들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블레셋의 군대의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사기가 떨어져서 군영에서 이탈하여서 동굴로 숨는 사람이 생겼고, 나무 숲에도 숨고, 바위와 구덩이에도 숨고, 심지어는 우물에까지 숨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요단강을 건너 이방 땅이었던 길라 라몬까지도 도망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의 군대의 숫자를 바라보면서 병사들은 군에서 이탈하여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사울 왕은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이 그에게 그 자리에서 기다리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10장 8절에서도 사울에게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한다고 사울에게 말했기 때문에 사울은 지금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 7일을 기다리라고 한 것은 바로 사무엘이 직접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군대의 군사들은 사기를 잃었고 많은 군인들이 탈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3천 명이었던 군대가 이제는 숫자를 세어보니까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7일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특별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 인간의 한계를 넘는 그 믿음, 상황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한 믿음이 사실 있어야 이 7일을 견디어낼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7일간의 기다림, 이 순종에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군인들이 떠나자 초조해진 이 사울왕은 7일째 되는 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7일이 지난 것이 아니라 7일째 되는 날 그가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사실 사울이 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이 사무엘이 해야 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은 바로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분명한 불순종의 행위였습니다. 바로 불신앙의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사울이 제사를 마치고 나자 약속대로 사무엘이 그 자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아쉽습니다. 한 시간?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의 믿음이 인정받아서 전쟁터에서 승리했을 것이고 그 후에 말씀대로 그의 왕위가 더 견고하게 서는 기회가 됐을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의 마음을 빼앗기고 인간의 불안함과 초조함이 믿음보다 앞섰기 때문에 사울은 이러한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사울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용기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바로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는 인간들, 대적들을 맞설 인간적인 용기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용기는 그에게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조급함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것,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비단 사울 왕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는 분명한 문제입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면 하지 않았을 실수와 실패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면 우리가 우리가 이루지 않을, 일어나지도 않을 실수와 실패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상황의 마음을 빼앗기고 조급하고 또 초조하고 염려 때문에 오늘 사울과 같은 용기를 가지고 기다리고 순종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 용기가 필요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더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또 하박국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기다리라가 말씀하실 때 조금 지체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을 믿고 우리로 기다릴 것, 우리 용기를 가지고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용기는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입니다. 가장 큰 용기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응답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용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의 용기, 순종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 오늘도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가십니다. 여러분, 그 순종의 용기를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이 행동을 보면서 사울 왕에게 어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인간적인 마음과 상황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사무엘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 제가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의 대답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었다라고 그는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의 변명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 현명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울의 행동은 인간적인 우리의 마음으로 이해하면 어쩔 수 없이 했어야 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가 직접 여호와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병사들의 동요를 줄이고 이탈하는 병력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아가서 어느 정도 불리한 상황을 보합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우리의 마음이지 하나님의 시선과 사무엘이 바라본 시선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은 이러한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가장 어리석은 일을 했다고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가 이 위기에서도 온전한 순종을 보였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쟁의 승리를 물론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게 하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여기에서 사무엘이 사용하고 있는 이 망령되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 무례히 행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망령되이 행하는 사람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는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망령되이 행하는 사람은 이 망령되이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복을 상실하게 되고 죄를 얻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죽음을 당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망령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망령되이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가장 기뻐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자를 패하시고 순종하는 다윗을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을 방해하는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현명함은 반대로 보면 가장 어리석은 것이고, 온전한 순종이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현명한 처신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이후의 사건을 보시면, 사건의 기록을 보시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사울 왕이 철저히 하나님을 기다려야 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했는지를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순종이 그렇게 귀한 것이었는지 여러분 내용을 한번 잘 보시면, 전쟁터로 나간 사울의 군사는 몇 명이었다고요? 15절을 보시면 600명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차가 기마병이 그리고 병사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군대를 상대하는 군대가 겨우 600명이었습니다. 처음에 3,000명으로 시작했지만 다 이탈됐기 때문에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가졌던 그 3,000명을 가지고도 군대 나가서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은 아주 낮았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싸울 수 있는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여러분, 이 병력으로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해야 했고, 그들을 이끄는 이 사울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에게는 변변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들이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거두하고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연장이나 자기가 농사 지을 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블레셋에 내려가서 연장을 만들어 와야만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땅에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장장이가 없으니까 무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무기가요, 제대로는 칼 2자루는 왕과 왕자만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백성들은 곡괭이나 삽이나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전쟁에 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병력으로도 이길 수 없고 무기로도 이길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사울 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군사력으로 보거나 무기로 보아도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처음부터 현명한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고 용기가 없고 또 무기도 변변하지 못한 우리입니다.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 이룰 수 없는 존재가 원래 우리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합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조급하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자신의 분수를 파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을 철저히 깨달은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현실을 파악하고 우리 자신을 직시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 때 여러분, 순종이 가장 쉬운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전쟁은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기다리고 조금 더디 오더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었고 우리는 그 일 앞에 지금도 조급하고 염려하고 내가 무엇인가 이루려 하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다림의 용기를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로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수요예배에 모여서 이 기도 시간에 이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처음부터 철저히 순종하고 용기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조급한 마음, 초조한 마음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처음부터 철저히 순종하기를 고백하고 그 순종과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기도와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